자, 7월 2일 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밤새 운전하고 왔는데 아침에 짐을 내리고 다음 짐을 싣기 전 시간에 잠깐 차에서 자다가 깬 얼굴. 참 꾀죄죄합니다. 근처에 사우나가 있어서 갔다 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잠을 좀 많이 자서 갔다 올 시간이 없어요. 자, 7월 2일 화요일 예레미야 26장 16절로 24절 말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를 변호한 사람들. 고관들과 백성이 나서서 예레미야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일을 기억하는 장로들이 거들었고 아히감도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로 찌들어 있는 예루살렘에 축복과 긍정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이들이 선지자로 칭송받던 시대에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다가 거짓 선지자로 몰립니다. 하지만 재판을 주관한 고관들은 대중의 기대와 부합한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느냐로 선지자의 진정성을 판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장로 몇 명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의 파괴를 경고하는 예레미야와 똑같이 과거에도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 산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입니다.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려는 예루살렘 백성과 달리 히스기야 왕은 미가를 죽이기는커녕 도리어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돌이키시고 아수르의 침략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2달간 묵상할 예레미야서에서는 거북한 심판의 말씀이 가득하지만 여기에는 히스기야를 구원하시듯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여호야김 왕 때에 우리야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미가의 경고를 듣고 돌이킨 히스기야와 달리 여호야김은 우리야를 애굽까지 추격하여 붙잡아 죽였습니다. 내 소망과 자존심에 손상을 입히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야가 아닌 히스기야처럼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우리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했지만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사반과 아히감은 요시야의 개혁시대에 몸담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야김 시대의 타락하고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맞서 선지자의 목소리를 지켜내는 소수의 신실한 백성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지자적 목소리를 보호하고 전하는 데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한 말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다 망할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되어 서울이 쑥대밭이 되고 이 나라가 다 황폐화될 것입니다. 국민의 3분의 1은 죽거나 오염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예언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방송으로 딱 나갔다. 그러면 좋아하겠냐고요. 에이, 무슨 소리야. 저 미친놈 아니야. 야, 너 공산당이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라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한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거뜬히 버티고 있으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망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니까 말이 안 된다. 너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레미야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을 믿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황당한 거예요. 뭐 이 하느님의 성전을 하느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이 안 되지 않냐. 참람하도다. 하느님을 모욕하는구나. 잡아 죽여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마땅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망령된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처형하는 게. 근데요, 오히려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보다도 먼저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를 예를 들면서, 아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히스기야 왕이 회개해가지고 나라가 살지 않았냐. 예레미야 죽이지는 말자. 또 지방 관리들은 또 어때요? 아니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지 않냐. 그러면 이게 뭐 절차적으로 문제 없지 않냐.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형식에 대해서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으면 그럼 된 거지. 뭐 그렇게 죽일 일이냐. 예언의 내용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절차만 생각해. 참 다양한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살아났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죠. 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유죄라고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들은 신앙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는 굳은 신앙이 있었어요.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고관들은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잖냐, 무죄다, 상관없다. 재밌죠? 네. 신권 세력과 왕권 세력 간의 어떤 갈등? 네. 근데 이제 그 숙고를 요청하는 지혜자가 나타납니다. 장로들이죠.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봅니다.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사례도 있어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는 예레미야와 동일한 메시지로 예루살렘 성과 그 땅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여호야김은 이를 왕권에 도전한다 해서 죽이려고 했죠. 위협을 느낀 우리아는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결국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요. 그리고 처형시킵니다. 여호야김 왕이.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때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합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도요, 미가처럼 회심의 반응을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아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레미야처럼 목숨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한 순종일 뿐이죠, 뭐 결과가 아니에요. 그제 주일날 90명의 푸른 제복의 청년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 열심히 찬양하고 손톱이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열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1시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반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졸고, 또 고개 숙이고 핸드폰 보고 있고, 몇몇은 뭐 하나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찬양을 같이 따라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정말 힘들어요.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죠. 토요일날 군정모임에 오랜만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반응이 있게끔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인위적으로 시키라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뭐 일어나서 뭐 한다든지 좀 시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군종은.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해서 안 시키는데, 근데 그 말을 한 군종도 찬양을 잘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예. 군종도 핸드폰 보고 팔 개고 있고 이렇게 찬양 시간에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겠죠. 네, 그런 믿음으로 다시 군성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군성교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정말 멋진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네.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멸망할 것을 알고 있기에 나라와 백성을 인한 눈물이죠. 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를 바라봅니다. 오늘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적 신앙 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